문제는요, 이 상황을 대처하는 롯의 상황 윤리입니다. 8절,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요, 자신의 고귀한 처녀 두 딸을 그 악한 불효에게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어줍니다. 여러분, 이게 이해가 되세요? 그런데요, 우리가 가끔 이런 짓을 해요. 우리가 두려움이란 끔찍한 이야기에 한번 꽂히면 그 이야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지역 문화는요,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깁니다.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소돔성의 리더가 되었는데 성문에 앉은 자가 손님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자들에게 먹이러 준다? 이거는 수치 정도가 아니라요, 앞으로 소돔에서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성에서 그동안 내가 얻은 이 양떼와 소떼는 어떻게 지키지? 이 두려움이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차라리 두 딸이 잠시 욕을 당하는 것이 낫지,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. 우리는 그렇다니까요. 롯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.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 충격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창작되지 않아요. 이야기에 지배되지 않아요. 다른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요. 야, 내가 몇십 년 동안 수고한 이 집과 재산은 어떡하라는 거야.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소돔의 심판이 없다면, 그리고 떠난다면 이 재산을 그들에게 다 주는 거야? 여러분, 우리가 동굴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혀 살다 보면요, 자신의 상황이 절대적이 됩니다. 이 온 세상에는 아버지와 우리뿐이 없다고, 도저히 배필을 만날 수 없어. 그래서 또 끔찍한 이야기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거예요. 야, 우리 이 동굴에서 할머니가 되도록 평생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. 또 31절, 이것이 중요해요.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뭐예요? 어쩔 수 없다고. 아버지를 술 먹이고 상관하여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고. 여러분,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. 스스로 온갖 합리적인 논리를 생산해냅니다.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소활, 그리고 동굴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세계에 빠집니다. 그러면 인육을 먹어도, 아버지와 상관해도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설득당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롯의 두 딸은요, 아버지가 자신의 두려움으로 이 딸 둘을 성적 수단으로 준 그 수치를요, 아버지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 이유는 아버지 롯이 그 자녀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어서 입니다. 기도하기는, 와,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축원합니다.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두려움이 아닌 십자가 사랑의 확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.